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신한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카메라에 가려서 잠깐 한 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이죠.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말도 그렇게 달리는 말도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름 내내 뺀 살 다시 오르고 있는 계절인데 우리의 맘만, 우리의 몸만 살찌지 말고 우리의 영도 함께 살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기도회를 엽니다. 가을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여는데 저녁 8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이클 존슨인데 이분의 수락 연설을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이런 분이 미국의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참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처음부터 아내가 지난 2주 동안 아마 그 선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것이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평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창조에 딱 포인트를 찍으면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즉 미 의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국회의사당 맨 위에 이렇게 보면은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문구가 왜 미국 땅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미국 달러에 써져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God we trust라는 이 문구는 소련의 그 냉전 시대에 미국 의회의 결정으로 이 문구가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들, 공산 국가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칠 때 우리 정치 선배들은 그것에 반대해서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그 문구를 국회의사당 위에다 탁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돈에도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냉전 시대 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명백히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인본주의가 대세인 이 시대에 참 대단한 사람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 위에 각인시켜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미국인들의 신앙이었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선시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의 베이스,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초에 조지아주에 가서 주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예수님의 강림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했으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예수 아니면 다 똥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를 쫓는다고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예수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믿음이라고 정해봤는데, 다윗이 무엇을 믿고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의 주예요. 다윗의 주.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내 주, 나의 주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주와 나누는 대화를 보고 듣고 기록한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주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다윗의 주가 있다는 건가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주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 겁니다. 주가 있고 그 우편에 또 다른 주, 다윗의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다윗의 주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먼저 주의 우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주, 그 주는 누구인가?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으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주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잉태되고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를 두고 나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그 예수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죠? 그땐 다윗이 예수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그냥 주라고만 번역이 되니까는 그 주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후로는 예수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그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예수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시편에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주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사탄 마귀 우리 원수를 발로 밟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팩트고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아벨도, 에녹도, 모세도, 아브람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바랐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사탄이를 발로 밟고 계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주의 권능의 홀이에요.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리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서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셉터라고도 하는데 왕들이 통치할 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휘봉 같은 겁니다. 그 봉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너는 이제 총리가 되라, 너는 장군이 되라 하기도 하고 그 봉으로 사람을 이렇게 직분을 주고 또 그 봉을 내밀어 심판을 정하면서 저자는 죽여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또 그 봉을 내밀어서 그대에게는 은총을 베푸노라. 그렇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홀입니다. 그런 여호와가 가진 권능의 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주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이제부터 너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왕이란,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스린다는 것에는 심판의 권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능의 홀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말이 아주 강한 뜻입니다. 모세도
뭐예요?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들어 그 장인이 야, 너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재판하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둬가지고 각자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솔로몬도 그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재판하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내 아기라고 싸울 때 그 아기를 판을 잘라서 각자 나눠줘라. 그러니까는 친엄마는 절대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을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행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다스림에는 심판의 주라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될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날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권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의 권능의 날이라 뭐예요? Judgment Day,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같이, 새벽 이슬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같이 맑고 깨끗한 청년들의 모습으로 죽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붙잡고 그 원수를 지옥불에 던지는 날, 권능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날이며 이 땅에 육체적으로 지상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그 오시는 날을 보는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의 권능의 날인데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요, 예수님의 지상재림하시는 그 날에는요, 주님 곁에 늙은이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다 새벽 이슬같이 맑고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옷을 입고 나오는 주께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지상재림하시는 그날은 병들어 시들시들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를 절며 아파서 쩔뚝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새벽 이슬같이 맑고 깨끗한 청년으로 변화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지상 재림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다 죽었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었어요. 새 몸을 입었는데 우리 쭈글쭈글한 우리 그 주름진 얼굴로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짖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기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늙은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며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이미 예언되어졌으며 이제 이 땅에 임할 날만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비전으로 보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일진데 이제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지상 재림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가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사 주의 권능의 호를 붙들고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본문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맹세를 하셨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일,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재림과 심판의 주, 원수를 발등상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건데,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가 증거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맹세를 하셨어요. 오늘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요.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던 살렘 왕,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이 죽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 영원한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예수님 보러 그 멜기세덱을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말인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더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말고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라고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참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이해하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감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 설명하기 힘든 것이 이것뿐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정사를 메었고 즉 왕이 되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냐고요. 아들이 갑자기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족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신학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14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 날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하나입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걸로 아마 끝날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나눠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분화시켜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힘든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10분의 하나님도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10분의 하나님이 나 이제 한 분의 하나로서 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근데 뭡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시고 1,000명, 10,000명, 20만 명 그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되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고 우리보다 먼저 보았고 그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우리보다 먼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여 주라 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노하신 날이에요.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즉 우리 주 예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온 세상 군대가 피지컬하게 육신을 입고 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와 함께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가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도다. 이게 인류에 있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기토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에 호를 두고 이 땅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세마포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과 지상재림하며 원수 마귀들과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불에 던지는 그 모든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권능의 날이 이 땅에 다가옴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흰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젊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원수들이 사탄 마귀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외웠던 사도신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도신경 한번 파워포인트로 켜줄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이 다윗 시편 110편의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윗의 믿음일진데 아벨도 에녹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 다윗의 믿음을 지키자고요. 그래서 God we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